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죠. 처음에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에 응답하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 동네로 가셔서 두 번의 이적 같은 사건을 만지시죠. 한 번은 한센병에 걸려 있는 한 사람을 고치시고, 또 한 번은 마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중풍병으로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던 한 사람, 근데 그가 다가갈 수 없었을 때 친구들의 도움을 받고 이웃의 그 집에 지붕을 뜯어서 그 밑으로 예수님에게 바로 이 중풍병에 걸린 자신의 친구들을 내려보내서 결국에는 그 나음을 얻게 했던 그런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있는 이 말씀은요, 그리고 아마도 또 얼마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한 동네에 갔더니 거기는 제법 동네가 좀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세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세무소죠. 세무소가 있는 동네였기 때문에 아마 규모는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던 것이죠. 보통 우리는 이 사람을 누구로 많이 듣고 있냐면 마태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의 저자이기도 하죠. 레위 마태입니다. 마태가 그곳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직업은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사람을 세리라고 말을 하죠. 성경에서는 흔히 세리라고 말하는데, 그가 앉아 있었고, 그가 그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사건이 27절부터 39절에 있는 이 단락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레위에게는요, 잊지 못할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베드로에게도, 한센병 걸렸던 환자에게도, 중풍병에 걸렸던 한 사람에게도 똑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지만, 레위에게도 또한 똑같은 일이 하나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레위는 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해내고 있는 그 사건인데, 그 사건 때문에 벌어지는 또 하나의 논쟁이 우리가 읽었던 30절 이하부터 시작해서 39절까지 또 하나의 벌어지는 사건이죠. 레위를 통해서요, 먼저 예수님께서 레위를 말씀을 통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나를 따라오너라. 2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레위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28절에 보니까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베드로하고 똑같은 반응을 보이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의 모습을 통해서, 레위를 통해서 벌어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예수님의 제자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게 어떤 것일까? 우리 믿음의 모습이 어떻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레위는요,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레위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는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가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한센병 환자와 중풍병 걸린 사람들은 그 사람의 어떤 특별한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레위는요, 29절에 보니까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불러서 나를 따르라 했다는 것 때문에 레위는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레위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부르셨던, 그 소명으로 부르셨던 그의 나의 제자가 되거라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레위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 그동안에 갖지 못했던 그런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이 막 흘러 넘쳤던 것이죠. 샘솟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잔치를 여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잔치가 어떤 잔치냐면 29절에 보니까 그냥 잔치가 아니에요.
큰 잔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 잔치에 초대됐고 그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의 인원수가 상당히 많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예수님은 물론이었겠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부름을 받고 있었던 그들 모두가 다 왔을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가면 누가 항상 따라다닙니까? 사람들이 늘 따라다니잖아요. 그 속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대부분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가난한 사람, 거동하기 힘든 사람들이 대부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초대가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레위가 지금 이렇게 마태가 이렇게 이 잔치를 베풀면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들였다는 것이죠. 그만큼 마태의 마음속에 주님이 자신을 제자로 부르신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었는지,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를 이 레위가 지금 벌이고 있는 잔치의 규모를 통해서만 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었던 것, 레위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지나가다 예수님이 레위야 너 나 좀 따라와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레위가, 마태가 그 자신의 마음을 다 접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기록하거든요. 똑같은 말이 나와요. 17절에도 그랬잖아요. 5장 17절에도 하루는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렇게 돼 있고, 또 베드로에게 나아가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베드로의 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7절에도 그 말이, 그 기록이 생략되었을 것이다. 누가는요 어떤 걸 좋아하냐면 말이 연결되어져 있으면 불필요한 그런 반복들을 피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 누가복음을 보면은 앞문장과 쭉 연결이 되고 앞단락과 연결이 되고 있으면 그 문장을, 단어를 한 단락을 빼버려요. 그냥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이걸 봤을 때 분명히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관에 있는 그 근처, 마태 근처에 있겠죠. 내지는 마태 바로 앞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 세관에 높이가 좀 있으면 좋으니까 계단이면 가장 위에 상단에 올라가 계셨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곳에서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레위도, 마태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그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곰곰이 잘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도 베드로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이 레위의 마음이 이미 녹아내렸던 것입니다.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한마디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마태는 지금, 레위는 반응할 준비가 다 돼 있었던 것이죠. 그 말이 예수님으로부터 전달되어졌을 때,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그에게 전해졌을 때 레위가 했던 것은 너무 기뻐서 자신의 집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베푼 겁니다. 그냥 잔치가 아니죠. 이 잔치는 자신의 집을 제공했고 자신의 물질을 다 사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경제력과 어마어마한 시간과 어마어마한 장소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것들을 레위는 다 제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가리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기쁨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레위가 받은 이 충격은요, 레위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회에서 세리 그러면 죄인이죠. 이미 낙인 찍혀 있는 사람입니다. 한센병과 중풍병으로 고통받았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13절에서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중풍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 사람에게도 5장 20절에 보니까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요,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주님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에서 부정함은 그냥 우리의 생각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만지면 그 만진 사람도 똑같이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피했던 거죠. 그러니까 외로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부정함을 전염시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사회적 이치라든지 사회적 이치가 세리처럼 이 마태처럼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정치적으로 꽤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사회적으로는 공동체 안에서는 소외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이에게는 마태에게는 그동안에 자신에게 일어날 수 없었던 기적과 같은 회복이 주님으로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른 것 같지만 이 마태, 레위에게는요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의 마음속에 나를 부른 사람이 생겨났고 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사역을 할 수 있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에게서 엄청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이 오죽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그 사람들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와서 자신의 이 마음, 기쁜 마음을 같이 동참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물질과 음식과 제공하는 모든 것들이 동난다 할지라도 괜찮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잔치 속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이 기쁨의 잔치 속에서 제외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비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말을 하죠. 그들이 33절에서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우리의 제자들은 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막 말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 기쁨이 넘치는 장소에서 그 기쁨과 그 잔치에서 참여를 하고 있지만 분리되어 있어요.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있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들만의 가지고 있는 습성 내지는 분리주의 아니면 특별주의, 특별의식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는 뭔가 좀 달라, 너희하고 달라라고 하는 이런 구별하는 부분이 그들에게 아주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 우리가 많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분리주의라고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리가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한센병 환자가 아니면 병으로 자신의 몸이 아파 있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을 찍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물론 성경에 보면 율법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러나 거기에는 죄인이라고 낙인 찍지 않았어요. 다만 그들이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이라든지 이런 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병이 나을 때까지 공동체에서 따로 떨어져서 격리하고 그 병이 나오면 제사장에게 와서 확인받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 병이 다 나았다고 선포해 좀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후에 그 말씀을 자기들이 해석하고 사회적인 어떤 규범을 만들어내면서 세리, 민족의 반역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죄인이야. 아파 있는 사람 누군가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아니면 자기 부모가 죄를 지어서 저렇게 아픈 거야. 죄인이야. 낙인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사람들, 우리가 함께하면 안 될 사람들, 우리와 함께 뭐 교제를 갖거나 같은 식탁에 앉으면 안 될 사람들로 아예 딱 규정을 지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라고 강요했고 그것이 그들의 문화가 돼버리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거기에 플러스하면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죠. 이들이었어요. 낙인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낙인 찍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가 불러서 따라다니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도 이들은 똑같이 어떻게 했냐면요. 너희들도 세리와 내지는 몸이 아픈 사람과 한센병을 만지고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 너희도 다 부정한 사람들 죄인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지금 강력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에는 참여하고 있으나 이건 참 재밌어하는 부분이에요. 학자들이. 세리가 초대를 했어도 이들이 왔을까?
안 갔을 것 같은데 그들은 거기 갔어요. 그 자리에 가서 자기들이 가르치고 있는 걸로 따지면 자기들도 지금 죄인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자기들도 부정해졌는데 거기서 자기들은 특별한 거죠. 왔지만 우리는 부정하지 않아. 이렇게 와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비방합니다.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30절의 말씀이죠. 분리하고 있어요. 우리와 너희는 다르다라고 강력하게 경계선을 그어놓고 있습니다. 그 경계선을 넘어오려면 참 어렵겠죠.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레위가 잔치를 베푼 그곳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레위의 기쁨에 동참하고 레위의 기쁨을 같이 덩달아 기뻐해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경이롭고 새로운 것이었고 그들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부분을 많이 언급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동참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했던 것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르치고 자신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쳐 왔던 것과 반대되고 상반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주님의 제자들의 그러한 가르침과 사상을 멀리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했던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왜 첫 번째 30절에 있는 말씀이요.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낙인 찍힌 사람들하고 함께 다니고 함께 밥을 먹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기준입니까? 성서의 기준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 해석한 거 가지고 자기들 규칙을 정한 것이죠. 그런데 그 성경을 해석할 때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가르치려고 할 때 참 많은 준비를 하고 끙끙거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혹 전하는 것 중에 오류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 가지고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또 다른 주석류라든지 학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나? 오류는 아닌가? 혹 이단성이 있는 쪽인데 그쪽으로 내가 접근하고 있지 않나는 걸 계속 점검하고 검토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하지 않고 있어요. 자신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30절에 있는 그들의 반응이었어요. 왜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그것이었습니다. 금식 기도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라고 반문하고 있죠.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하고 금식할 때 금식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밥을 먹지 않고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죄인들과 함께 이러한 금식을 해야 될,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이것도 넘어가서 금식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밥만 먹고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경건성, 거룩성 이런 것들이 다 보니까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기도의 형식과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물론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겠지만 그들의 지금 큰 핵심은 뭐냐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스승들이 헤로드 왕에 의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스승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우리의 제자를 또한 그러하되라고 했습니까? 정기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유대 안에는 있죠. 그래서 한 달에 뭐 3일 정도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있고, 그래서 그들은 금식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막 비판한 적도 있죠.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큰 길가에 나가고 그 다음에 굵은 베옷을 입고 씻지도 않고 누가 봐도 금식 기도하고 있는 걸 다 티내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비판하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시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는 금식 기도를 하고 지키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왜 그렇게 주님이 바리새인들의 이 대답에 이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기도를 하는 형식과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금식하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한 끼 금식, 두 끼 금식, 뭐 하루 이틀 금식, 어떤 분은 일주일 금식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40일 금식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은혜를 주시지 않는 이가 금식 기도를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금식 기도는 은혜를 주신 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형태로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점검하고 그것을 수정하고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분리주의에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주님께서 34절부터 39절에 있는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냐면 혼인잔치집에 신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굶을 수가 있냐. 혼인잔치집에 있는 사람들은 신랑과 함께 신부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35절, 36절 이하에 새 옷에 한 새 조각이 있는데 그것을 헌 옷에 벗대이면 헌 옷도 찢어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는 헌 포도주 부대에 담으면 그 포도주 부대는 언젠가 터진다. 그러니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 부대에 담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요. 주님이 주신 것은 주님의 것에 담아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새 것을 옛 것으로 담으면 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들과 조금 더 넓게 보면 사두개인들까지는요. 지금 그들은 유대의 지도자들이고 지배자들입니다. 그들은 새 것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쳐 왔던 그 모든 것들을 자신들이 완벽하게 알고 있다라고 했던 그것에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그들에겐 좋은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주님의 그 가르침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 옛날 것으로 주님의 것을 담으려고 하니 담아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졌을 때 내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말했을 때 좋은 일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 라고 말해야 되는 것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머물러서 그 머물렀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자꾸 조종해 가면서 나도 모르게 기쁨이 나고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고 또 기도하시다가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는 도중에 눈물이 나고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입니다. 이 기쁨이 왜 생겨납니까? 레위가 베드로가 한센병 걸렸던 환자가 중풍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씻음을 받고 나음을 받았던 그 사람이 왜 기뻤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함으로 옮겨졌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고 들려졌을 때 그것을 우리는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그러죠.
단순히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있어서 나를 고민하게 하고 그 고민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깨달았을 때, 인격적으로 만나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회복입니다. 그래서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또 말씀하시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이거예요. 의사는 아픈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죠. 또 주님이 말씀하신 33절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이겁니다.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동안에는 이때 이 사람들이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레위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면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 소위 사회에서 낙인 찍혀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그들은 지금요 병든 자고 죄인이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길을 얻으려고 길을 쓰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사인데 병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나는 죄인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면서 선포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병든 사람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헌법을 어겨서 무슨 큰 잘못을 한 사람 모두 다 죄인이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못 깨닫거나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다 맡겨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모든 삶의 결과들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준 하나의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을 남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말하는 것이 남을 사랑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남을 사랑하지 못해요.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지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라고 했는데 우린 시시때때로 온 마음과 온 정성과 내 모든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때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다시 되돌리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것을 주님이 주시는 새 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무엇이 새 것이고 무엇이 옛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새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가 바른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병든 나의 영혼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늘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그 능력을 베푸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이것이 새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것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게 되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새 옷이 되어집니다. 새로운 천조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무엇이냐면요, 새 포도주가 되고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라 새 가죽 부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터뜨리지 않고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레위는 깨달았다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베드로와 또 여기에서 아직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을 70문도 내지는 120문도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베푸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이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물론 분리주의도 주의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3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날은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고난 주간에 그들은 실제로 밥을 제대로 못 먹게 되어지죠.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어지죠. 주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날, 그들에게는 슬픔이 엄습하는, 그러니까 삶의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그날이었죠. 언제까지 그랬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을 만나러 오시고 그 부활을 알고 깨닫게 하실 그때까지 그때가 되면 그들은 금식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나와 함께 있으니 그들은 나와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가지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때론 여러분이 하시는 찬양을 통하여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또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기쁨을 뺏으려고 노력하고 또 뺏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세력이 여전히 건재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력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실 그 시기까지 이들은 여전히 그 세력을 유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긴 시간이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선 아주 찰나와 같은 그런 시간을 지금 우리는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들은, 또 죄인들에게 선포되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분리주의라고 하는, 우리는 뭔가 다르고 또 그들은 여전히 옛 것을 고집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다가왔을 때 그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배척하고 이거는 틀렸어, 잘못됐어 라고 하는 그러한 그들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는 어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을 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새 것을 가지고 자신들이 새 것으로 바뀌어서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과 모든 것을 담아내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했던 그들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요, 주님의 기쁨을 누렸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삶의 모습과 모양을 갖고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기쁨을 선포하고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